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리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서 이제 2장에는 다시 정리하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과 역경에 신앙생활하면 고난과 역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점이라면 베드로후서는 뭐라고요? 이거는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장은 어떤 건가니까 왜 확실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가 하는 그것에 대한 이 교훈이에요. 또한 그와 관련된 그런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 초기 교회에서 이제 부르는 것이 거짓 선생 이렇게 불러요. 거짓 선생. 그래, 거짓 선생이 이제 출현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확고하지 못하면 이거는 흔들려 버리고 이거는 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의 출현인데 오늘 읽은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는 요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란 거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이제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상당히 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이제 끌어들인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멸망할 이단 하는 이 이단에 그냥 이단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거는 좀 지금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럼 지금 이단 이래 버리면 뭐겠습니까? 뭐 신천지나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 만나면 신천지가 어떻고 하는 자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집단들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경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하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때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거는 가짜 교훈들,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이렇게 유사한 것 같은데 렌즈 짚어보면 뭔가니까 다른 거예요. 이걸 갖다 가만히 들여온다는 거는 뭡니까? 가만히 딱 들여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경계하지 않고 무방기위 상태로 있다든지,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죠. 확실히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걸 갖다가 수없이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맞거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성경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맞게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되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내 내면의 그 지성적인 부분이 있죠. 이 지성적인 부분에 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형성된 내 안에 있는 그런 지식 자체가 복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텀이 자꾸 벌어지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분별은 뭐를 해야 되는가? 열매로 분별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목사가 강조할 때마다 그 열매로 분별한다는 거는, 열매라는 거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들이거든.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들인데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거짓 선생들 자체는 그 거짓 교훈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이들의 그런 술책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뭡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을 뭡니까? 이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누구랍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임박한 멸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 자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거짓 선생들은 초기 기독교나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독교 역사,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뭐냐니까 거짓 선생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지난 주일날인가, 기억이죠. 지난 주일 맞죠? 이 가라지, 이제 천국 비유를 들면서 이 가라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라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피해가도 거기 가라지 있고 저기를 피해가도 거기 가라지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참 알고 계신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가라지를 피해서 이래 갈락하면 자기 신앙이 나빠져요. 왜 나빠지는 거니까 신앙 안에서 중요한 그런 속성이 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게 있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뭐요? 교제와 기도라는 그런 이 네 가지 그런 이 관계성을 가지거든. 그러면서 끊임없이 순종해 나가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6가지 핵심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라지를 자꾸 이제 피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안 됩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저건 듣고 하는 그거는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신앙의
이 진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뭘가 배운가?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 성경은 뭐냐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그 타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아야 되죠? 맞죠? 그래야 이 성경이 이해되지. 그 다음에 타락한 종류의 사람이나 그 인간 이 자체를 알아야 성경은 비로소 이해되는데, 그 자기도 완전한 거룩이 알면서 사람들과 차단해버린다. 이런 사람들 자체가 이해 안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고 자기 모순에 빠져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라지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가라지 안에서, 가라지가 뭐 아무리 이렇게 미혹하고 뭐 넘어뜨리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거짓 선생들도 마찬가지야. 그래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 복음을 지키면서 가는 걸 이야기하지, 그 피해가 어떻게 산속에 숨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느 곳이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관점은 요즘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끝도 없는 길이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든 가라지나 거짓 선생이 있겠죠? 판을 친단 말이야. 판을 치면 우선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절단납니까? 안 납니까? 절단나니까 뽑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왜냐니까 한 번씩 가라지가 하나 보여가지고 좀 편하겠네 싶어가지고 가라지 뽑으려고 몇 명 으쌰으쌰하죠. 교회는 파탄이 나버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온갖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두란 이야기라. 그럼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면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 가라지나 거짓 선생들이, 거짓 이론들이 있죠.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신앙이란 건 뭐냐? 주님의 복음을 내 앞에 두고 또 주님의 복음을 내 속에 두고 사는 걸 이야기해. 이해됩니까? 요거는 좀 어렵죠? 요리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만 하면 될까? 그것만, 그럼 자기 신앙만 이래 지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신앙이지? 그런데 주님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데 일꾼은 그것만 하는 게 일꾼이 아니야. 그러면 진정한 일꾼이란 게 뭔가니까 가라지가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알곡들인 그 성도들이 있겠죠. 가라지가 그럼 이랍니까? 나는 가라지로 살아갈게, 니는 그대로 살아가라 하면서 여래 서로 우리 화해해가지고 니는 여래 살아가고 나는 여래 살아가고 우리 논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 가라지나 거짓 선생의 목적은 뭐예요? 넘어뜨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죠. 그러면 항상 가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짓 거짓 선생들의 목적이 뭐냐?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한 개인의 대상일 수도 있고 한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가라지의 그런 세력들 자체가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다치겠지. 복음의 원리는 뭐냐? 그건 그대로 두란 이야기거든. 누가 손을 본다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 손보고 마지막에 반드시 손본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신앙만 하나 지켰으니까 나는 잘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위기에 처한 완전히 이제 위험한 일에 처한 가라지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무리들이나 공동체, 어떤 경우에는 뭐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아주 지혜롭게 전쟁을 안 일으키고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화목이라는 것은 가라지한테는 세상적인 화목이겠죠.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정말 이 평안의 길로 이 정착시키는 그거를 하려 그러면 얻은 만큼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얻은 만큼 분별력이 필요하고, 얻은 만큼 능력이 필요하겠나 하는 게 상상이 됩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인데 위험은 직면하는 거야. 야, 저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겠다. 저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 신앙만 지키는 사람은 이게 관여를 못 한단 말이야. 관여를 못 하죠. 어떤 사람은 관여하려고 하다가 뭐 한다고? 사람을 더 붙이고 엉망진창 만들겠지? 그걸 주님이 원하시겠어? 그러면 영적으로 억수로 성숙한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가라지가 더 악행을 못하도록 억제시키고, 무슨 말 알겠죠? 또 이거 영적인 그런 공동체 자체를 이거 지켜내려 그러면 힘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신앙도 지키기 힘든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없겠죠. 막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 섣불리 이렇게 들어갔다가 뭡니까? 서로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 싸움을 만들다 보니까 완전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넓게 보고 우리의 현실을 깊게 보는 거, 이 실상 자체를 이렇게 직시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얼마나 강해져야 되고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해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필요성 자체를, 그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 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새 자꾸 혼자 거짓 선생 가라지 피니까 이게 나오죠. 이거는 초기 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초기 교회 때부터 계속 이런 일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요한격에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런데 영적인 눈을 봐가지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성도인데 가라지다, 아니다, 그게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잡탕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그냥 한두 단계가 아니고 복잡한 여러 가지 그런 단계에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얄팍한 데 서 있답니까? 이래가 그거는 정말 자기 신앙도 지키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신앙도 지키기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짓 선생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죠. 이것이 강해져 가야 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강하면 분별도 못 하는데, 네가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젊은 부부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오늘 창원을 갔다가 어떤 좀 막 이런 막 저건 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이래 탁 나오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이래가 이 뭐라는 호수가 있고 이제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차를 딱 대놓고 부모들이 조금 이렇게 뭡니까 한눈 파는 사이에 아장아장 걷는 둘이 있죠. 그래서 아마 엄마가 야 저울로 올라가라 이랬는가 봐. 그거는 식당 있는 쪽으로 가라 이랬는가 봐. 아이 아장아장 걷는 저 언니하고 동생이 어디로 가는 거니까 반대 방향. 그런데 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거기 어떤 가드라인이 설치도 없는 거야. 아들이 그걸로 막 가는 거야. 그 나는 더 멀리 떨어지가 봤죠. 이 떨어지가 또 보니까 막 완전 저 엄마하고 저 아빠하고 상이 완전히 뭡니까 하얀 질려가지고 막 아한테 달려가더라고. 미로 아가 좀 늦어가지고 좀 괜찮았을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지식이 구분하지 못하면 을라들 둘이 있죠. 천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러가락 절로 가버리고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지. 모르면 판판이 넘어가. 판판이 넘어가고 참 골치 아픈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는 못 해주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참 이렇게 참 완전 사이비 이단한테 넘어갈 그런 판이야. 그렇게 자기 일평생 고생해가 교회는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사회가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사회고 교회를 지키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세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런 걸 딱 분별해가 탁탁 이렇게 좀 끊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이건지 저건지 분간을 못하니까 우선 달콤하게 들리고 맞게 보이니까 거기 이제 넘어가다가 낸주는 이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지금 경계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생이 출연하죠. 그럼 거짓 선생이 출연하게 되면 거짓 선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3절 전반전이야. 2장 2절에서 3절 전반절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읽어줄게요. 여럿이 이때 여럿이 하는 것은요. 여럿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이야기라. 그럼 10명 중에 한 7명에서 9명이란 이야기라. 그렇게 여럿이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그 개념이에요. 이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럿이 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요걸 이제 분별해 딱 피워놓고 그죠? 해놓고 여보면 그들이 어디 갔노? 2절 여럿이란 거는 많은 사람들이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 이랬는데 호색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왜 호색이라고 번역했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는 그 호색도 포함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방탕을 이야기해. 방탕이라는 건 뭐냐? 거룩의 길로 가야 되는데 거룩의 길을 안 가는 방탕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거짓 선생들은 뭐냐니까 말이나 원리나 엄청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는데 뭐냐니까 사실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거룩한 길을 안 가는 거야.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거룩한 길로 가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겠지?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우스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거룩한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왜 됩니까? 참 저 사람은 좀 진실하게 살락한다. 어?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살락한다. 이래야 되겠지? 이 뭐라 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저래 하노? 비웃는 거야. 아니, 요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이고, 무슨 신앙생활 저렇게 하노?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와 그러는 거니까 거짓 선생한테 속았어 그래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거 이제 아주 잘한단 말이야. 잘하다 보니까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세련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끼리 빈정거리면서 이래버려요. 이거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했기네. 거짓 선생한테 속다가 보니까 이게 뭐냐? 방탕하게 사니까 좀 편하지. 좁은 길로 가는 것보다 넓은 길로 가는 게 편하지. 그렇죠? 그걸 갖다 하나하나 받아들이다 보니까 렌주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좀 선진적인, 좀 수준이 한 단계 높은 그런 기독교인의 행세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한단 말이지. 좀 빈정거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참 이게 터무니없는 그런 일이 거꾸로 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그 이야기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게 이 시대가 정말 방탕한가 방탕하지 아니한가는 거는 그러면 모르게 하나씩 무너지는 거야. 거룩의 길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보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야기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뭐가 비방받는다? 복음과 교회가 욕을 막 얻어먹는 거야. 복음과 교회가 계속 욕을 얻어먹는데 참 희한한 거는 복음과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아플까 이가? 그렇죠? 가슴이 아프고 심지어 예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짓 선생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해도 막 온통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그래도 무관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분노가 나타나야 되고 막 화가 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다 된 사람이겠지? 다 됐다는 거 어떻게 다 됐다고? 이게 완전히 이거 멸망한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이란 건 뭐냐니까, 거룩하려고 그러면 가장 뭘 다스려야 돼? 우리 속에 탐심을 다스려야 돼요. 탐심을 안 다스리면 뭐 하는 거라?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아. 우상숭배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주여주는 잘하는데 숨겨난, 드러나지 않는 이 뭡니까? 우상이 있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탐심이야. 그러면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경이 아니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면서 뭐라고? 너희로 무엇을 뭐 한다고? 이득을 삼는다는 것은 성도들의 그런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럼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돈이야. 이들의 목적은 돈이란 말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간에 이런 부분이다 하니,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것을 만들어내.
이래 만들어내고 저래 만들어내고 하면서 막 그런 대로 형성해 나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려주면 좋겠는데 못하겠어. 왜냐하면 들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더럽혀질까 싶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냥 그 실상 자체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니까. 그럼 이런 부분이거든. 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이 거짓 선생들 있죠? 이렇게 악랄하게 이런 일을 해도 세 번째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들은 뭐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서 3절 후반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느니라. 요 속에서 나타난다, 그죠? 그럼 그들은 뭡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반드시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 멸망이겠지.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사탄들이 있죠. 사탄을 심판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노아의 심판이 있죠. 노아와 그 다음에 7 식구 외에는 다 물로 멸망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심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고통이 있죠. 참 그리스도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 롯을 이야기하면서 좀 잠깐 언급을 해놨는 거야. 언급한 것 자체가 7절부터 봅니다. 그죠? 7절부터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 일어났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거짓 선생들한테 속다 보니까 법이 없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참 어려운 사람은 그것을 보면 이 고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고통이 되죠. 그럼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어려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가라지는 가는 곳마다 있다 없다? 늘 있다. 그럼 거짓 선생들도 있다 없다? 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 안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우연다고 자기를 지키고 또 조금이라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딱 이게 고통만 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누굴 우연다고 교회를 분란스럽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내한테 능력이 없으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 맞죠? 왜냐면 달라들었다가 엉뚱리가 터지든지 오히려 내 영혼이 상하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계속 신앙이 살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아까 지혜롭게 이 가라지하고 전쟁을 벌이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이제 파경에 이르는 거야, 모두가. 그럼 지혜롭게 그들을 이렇게 놔두는 거야. 놔두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럼 놔둔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가라지와 대화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너하고 말 안 한다. 너는 너 편이니까 이제 풀어지면은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러면은 이 사람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 너무나 만나기 싫지만 이것들하고 만나야 돼. 만나야 해결이 나오지. 그러면서 뭐냐니까 이걸 보호하고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너무 쉽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다는 못하지만 조정을 해주고 이래 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을 누군가 했으면 좋겠죠? 멋지게 보여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하면 참 좋아. 좋은데 엄청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면은 기도가 진실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라지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엄청 진실해야 되겠죠.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세대 속에 무엇을 지켜야 돼? 내 영혼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어떤 간에 뭐냐니까 참 의인들은 그 참 성경 안에는 희락과 기쁨, 평강 있죠? 그러나 한편에는 고통도 있는 거야. 이 고통이 이 가라지나 거짓 선생들의 그런 모양이나 이 활개치는 모양을 보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그 부분을 묘사한 것이 바로 3절에 묘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네 번째는 뭐냐니까 이제 경건한 사람하고 불의한 사람이 나눠지겠죠. 그에 대해서 이제 이 결론을 맺는 게 주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때 경건한 자가 이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하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정말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늘 살아가는,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고 순간순간 누구를 의뢰해야 돼?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하는 요 시험이 있죠. 시험이란 요거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제약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건져주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 당하는 시련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있죠. 그 시련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시험, 그러니까 이런 악한 속에서 이거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걸 봐야지 이쪽에서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문제. 그거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명 가라지는 가라지인데 저 양반이 언제 회개가 또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고통에서,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의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건져주시는 거라. 뭐 할 때? 매일매일 주님을 의뢰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 할 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악인 불의한 자는 어쩐다고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요거는 하나는 형벌이고 하나는 심판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죠. 그럼 이거는 형벌 아래 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불의한 자들을 계속해서 뭐 한다고?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 형벌을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다?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게 이제 실상을 탁 보니까,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죠. 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불의한 자들에게 형벌을 계속 이렇게 해주셔요. 형벌을 이렇게 내린다고. 그래서 보면 자기들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안 풀리는 게 없어. 계속 거듭되는 형벌 그런 속에 또 보면 있는 거야. 좀 신기하죠? 그런데 또 마지막 뭐가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최후의 그런 심판 자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10절, 11절은 그냥 좀 난해하고 그렇지만 읽어보면 읽어보고. 그래서 오늘 그 주제 자체가 베드로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너무 중요해. 그 확고한 지식 있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거짓 선생이 늘 있는 거야.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 거짓 선생들이 있다 하는 걸 인식해야 되고, 또 우리 속에는 누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래가지고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정말 우리의 경건 자체를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들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하면서, 그러면은 뭐 싸울 필요는 없고 왜 없습니까? 뭐 그런 사람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원대로 좀 괘씸하잖아. 괘씸하다는 거 쭉 보면 진짜 악하네 하면 위험돼.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면 돼.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에? 시편 날려봤는가? 지는 안 하니까 저거를 뭐냐? 다리를 부러지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래 기도하면 돼요. 그래 왜냐니까 주님 내가 보니까 너무 악하게 보이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악하면 이제 그렇게 기도해 보면 돼. 그리고 그 앞에서는 뭡니까? 뭐 웃고 그거는 위선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이거다. 그래서 정말 지식 자체는 확고한 지식 있죠. 대단히 중요하고 이 지식은 계속적으로 뭐 돼야 된다?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 하는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주는 주 가르침입니다.